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도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단순할 수도 있는데, 내가 삶을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 가끔 한번 하잖아요. 또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로 압니다. 또 결혼 생활한 사람들 보면, 우리 결혼 생활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뭐 이렇게 우리 자신들의 결혼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지혜를 얻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때로 나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또 뭐 주일 헌금도 잘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 또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직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봉사일들도 내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뭐 주일 헌금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에 꼭 이 지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거짓 사도라 칭하는데 그들을 이게 진리로 잘 이렇게 분별해서 이들을 이렇게 용납하지 아니한 거, 그리고 주를 위해서 또 게으르지 아니한 거, 이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런 행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배소 성도들이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마 이런 자랑스러운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책망할 것이 있어.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책망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너희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주님 앞에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없고, 그 가장 중요하게 그런 행위의 본질적인 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그러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너희들 영적인 본래 내가 원하는 그 자리, 그 모습에서 너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이렇게 되찾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나중에는 행위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뭐예요? 사랑에서, 혹은 사랑과 함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가 될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을 또 예배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들이 나름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외적인 어떤 행위들,
열심히 교회 나아가고 막 시간을 거기에 많이 들이고 그러면서 내가 막 헌신하고 있다 그러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막 교회에서 사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가만히 이렇게 좀 내면을 살펴보면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회 와서 막 하는 그런 부모, 믿음 있는 부모는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가도 야, 이 녀석아 공부해야지 내일 모레 시험인데 막 이러면서 공부할 걸 이렇게 다구치기도 하는 그런 부모도 많고, 또 심지어 주일날도 내일 모레 시험이면 그냥 한 번 정도는 빠지고 학원에 가고 뭐 보충 수업하고 뭐 이런 것들에 더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곳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잘못된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행위로 어떤 막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신앙은 특별히 헬라의 원어에 보면 이게 항상 뭐냐면 원어를 사용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피스티오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 하는 거거든요. 신앙한다 그런 헬라 원문인데 원어인데 항상 이것은 피스티오 에이스 해서 에이스는 뭐 속으로 이런 전치사거든요. 이것과 같이 써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안으로 믿는 자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말하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믿음에 서 있는 거 혹은 믿음에 들어간 거, 믿음을 갖는 거, 이런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인격적인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그분 인격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믿는다 혹은 신앙, 믿음,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객관적인 진리,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하고 수긍하는, 동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의 대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막연한 어떤 진리, 막연한 어떤 교리 이런 거 믿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특별히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즉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는다고 말할 때는 항상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우리 존재가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연합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이건 이제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것,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이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느냐,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랑의 관계거든요. 이 사랑의 관계 잘 내가 유지하고 있느냐, 또 발전시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생명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생명의 이 관계, 사랑의 관계에 이렇게 외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도 나타나고 저런 것도 나타나, 이런 행위도 있고 저런 행위도 있을 때 그것은 그 행위 자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거 근본 본질이 잘못되고 혹은 본질이 빠져있는 이런 상황 속에 외적인 거, 그건 사실 의미가 없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잘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나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생명의 연합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연합의 관계,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를 내가 잘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귀한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잘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의식화, 형식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정말 본질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는 명령형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하나는 서술형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장 중요하게 주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거죠.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말은 주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이렇게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 즉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라. 물론 더 발전시켜 나가라 하는 의미가 같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그 관계를 잘 유지하라,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앞부분에 비유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미 생명으로 연합이 된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즉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되는 거. 그러면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인격적인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붙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생명의 관계인데, 본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저기
서산에 그 포도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3개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나무에서 또 때가 되면 요 가지가 이렇게 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지에 열매가 맺는데 이건 가지 나무가 주는 이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생명적인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 가지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강조적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관계를 그러니까 이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잘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의 관계 즉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면 늘 같이 붙어서 살잖아요. 한 집안에. 그렇지만 마음은 천리말리 떠나 있는 그런 부부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뭐 쇼윈도우 부부 뭐 이런 표현들을 요새 뭐 연예인들뿐 아니라 뭐 유명인들과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혼하게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쇼윈도우 부부였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왜 늘 붙어 있고 한 집에 살고 부부란 이름을 갖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기에 쇼윈도우 그런데 마음은 뭐예요? 천리말리 떠나 있어서 마치 이혼하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부의 관계를 그런다. 주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그럴 수 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 특별히 이게 사랑의 관계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자, 거하는 자,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자 되기 원하셔서 나의 사랑 안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주님 사랑받고 있는 자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여서 이건 인격적인 관계는 한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주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도 똑같이 그 사랑받는 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로 늘 주님 앞에 서고 주님께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그냥 이게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빈 껍데기만 있는 그런 부부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돼.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가 하는 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영혼의 관계 사실 그리고 성육신에 오셨을 때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건데요. 그 관계가 뭐예요? 사랑의 관계라. 근데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특별히 아버지의 계명을 그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여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되고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있었다는. 그러면서 똑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너희가 내 계명 안에 거하면 즉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 이게 주님의 뜻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여러분, 특별히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들, 부모는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받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뜨거운 사랑, 정말 그런 부모의 정말 기쁨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씀하시는 걸 잘 받드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그럴 때 진짜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더 풍성한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특별히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부모가 싫어하는데도,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네 엄마 사랑하냐? 네 아빠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한번 물어봐요. 진짜 이것이 자식으로, 부모를 부모로 여기고 사랑하는가? 근데 자식은 그때 뭐라고요? 나 엄마 사랑해, 나 아빠 사랑해,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말해요.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한 주먹 알밤이라도 주고 싶을 만 그런 모습이에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말씀에, 부모의 뜻에 잘 순종하는 자 되는 거,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가는 자, 그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똑같거든요.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의 상대방의 뜻을 잘 이렇게 헤아려주고 존중해주고 그 뜻을 이렇게 행하는 그런 자가 될 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진짜 사랑을 받는 자로 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뭐예요?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에 들어간 자들이, 즉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뭐냐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를 힘써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정말 주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거 원하시는구나,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그 명령을 어떻게 하면 잘 받들어 나갈까, 늘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조차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 큰 사랑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면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내가 주일에 한번 와서 뭐 예배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주님 앞에 예배스 교회가
갖는 그런 주님에 대한 자세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잘 지켜내려고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그의 역사심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점점 더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특별히 주님의 계명이 딱 하나는 아니죠. 물론 성경의 모든 계명이 근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내 계명 그럴 때에 오늘 여기 특별히 강조는 서로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다른 모습이고 또 형제 사랑 요한 1서에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계명에 집중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 계속해서 더 힘써 나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녀들이 몇이든 간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또 큰 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잘 돌봐주고 그럴 때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어도 이렇게 서로 우애를 갖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사랑이 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가는 자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힘써 잘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십시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특별히 16절 말씀 그리고 저 앞부분에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앞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잘라내지 않는다. 즉 열매를 맺어야 계속해서 주님과 생명적인 연합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이고 또 거할 수 있고 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상호 지금 이제 이 서로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그런 가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아이고 정말 그래 주님이 마치 박수 치듯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정말 더욱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도 우리가 많이 맺긴 자 되기 원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과 우리가 연합하는 이런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간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실제로 농사일을 좀 해보다 보니까 감나무, 아까 포도나무, 하여튼 무엇이든지 뭐 열매 맺는 것들을 심어 놓고 나서 정말 기쁨이 뭐예요? 이것이 좋더니 열매가 쫙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쁘고 그게 진짜 사랑스러워요. 물론 심을 때도 막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너희들 주의 사랑받고 주의 축복받아서 잘 자라고 열매 많이 맺어라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물 주고 심을 때 그러고 물 주고 그럴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대로 정말 이렇게 열매 많이 맺으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이게 사랑스러운 인격적인 그런 존재는 아니어도 이게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 내신 목적대로 참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심는 내게도 기쁨이 되라 막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게 심는단 말이에요. 그 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막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식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그것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이제 많이 맺어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가십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들 우리가 점점 열매들이 커져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열매가 점점점 커져가야 돼. 내가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10년, 20년 지났는데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도대체 맺혀지지도 않고 또 자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그런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서 맺어지기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또 이것도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내 소원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생명들이 많이 나를 통해서 맺어질 수 있게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우리의 생에 이런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주의 사랑 안에 더욱 온전하게 거하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가면서 그것을 누리고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누릴 때 우리가 인생이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